다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고, 장마가 다 끝났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또 태풍이 올라온대요. 예. 태풍 이름이 개미라고 하던가요? 뭐, 그러던데. 예. 개미처럼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정답게 인사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예.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또 나름대로의 체험, 경험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후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약간 다른 차이가 있어요. 욥은 자신에게 닥쳐온 시련 앞에서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의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안절부절해요. 더 큰일 났다 그러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욥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자기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 아주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욥에게 가진 특별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순종하고 또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까 그저 기도하며 참고 견디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욥이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믿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시련을 보면 이런 믿음은 고사하고 그런 마음조차 생각조차 가지기 어려운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순서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믿음은 한 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도 있고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인도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사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염려하고, 근심해도 예수님 말씀처럼 내 스스로 내 키를 키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오늘날 직접 경험하기는 참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특별한 기적의 사건이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첫째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계시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백성들을 고치시고 먹이셨습니다. 왜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도구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천국 복음을 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또 둘째로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의 손수건 하나도 기적을 나타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정통성, 사도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기하고 그것까지도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더 좋다라고 주장하여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했죠. 성도는 혼란에 빠졌고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에 가야 성령 받고 방언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기도원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기도해야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인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이처럼 신비한 능력, 신비한 경험, 그런 것들을 쫓다 보면 혼란에 빠지고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고 오직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약과 신약,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난 그런 동일한 놀라운 능력을 가능케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그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천국과 구원, 복음과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자 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이미 성경 66권 그 안에 진짜는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 인간의 문자로 된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가요? 당연히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천국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느 돌판에 있거나 어디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읽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하여 그 약속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또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전문가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그를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의 책이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성경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이요 축복 중에 축복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되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이 사실을 강조하셨죠.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9절에서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말씀과 더불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본 원리가 바로 이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 인생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은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묵상은 다른 종교에서도 수행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더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묵상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비우라고 그래요. 비우라고. 그게 묵상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묵상이 나를 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과정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의 묵상과 다른 종교에서의 묵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채워가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되새기며 씹고 또 씹어서 결국은 나의 모든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누구에게나 약속된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한정돼요. 여러분,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그 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기도 하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죄인도 있습니다. 살인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하는 자연 계시의 일부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날씨와 기후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자연 현상들, 그것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하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런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의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 기도의 응답, 소원을 이루시는 이러한 은총,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자, 관계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시지만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아래 엎드린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쪽은 축복의 길로, 다른 한쪽은 저주와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확신하기 위하여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그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 나의 상황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큰 그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오직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상가들이 인간 존재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으나 그 궁금증은 여전히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한번 답해 보세요. 답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되는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모든 질문과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인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에 관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말로만 들으면 믿음이 가지 않죠.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 내가 왜 더 겸손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때문입니다. 엄마 밑에서 양육받은 아이와 할머니 밑에서 양육받은 아이 중 누가 더 버릇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가 버릇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셔요? 거기에는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많이 용납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해도 그냥 용납해 주고 실수해도 용납해 주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버릇없이 굴어도 그냥 봐주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그 연령에 따라 부모의 명령과 거기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연령에 따라 규칙과 어떤 규정에 대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하고 그것에 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컸을 때 사회에서도 그 규칙을 따르게 되고 사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달 측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 나중에 어른 말도 무시하고 예절도 버릇도 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명령이 듣기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누가 나에게 명령하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다. 나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누가 명령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 부모님이 하는 그 명령 앞에서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그러한 능력과 훈련을 거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사회 적응과 사회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날마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과 계획, 그 명령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나님의 말씀 뜻과 계획, 그 명령, 그 계명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명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명령은 결국은 여러분을 살리는 명령이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한 명령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그 명령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들도 성경이 교회와 성도에게 이처럼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고 따라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열매를 맺으며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복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격, 그러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함나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